오늘 4월 첫 주 주일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출발하는 이 4월의 삶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또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전국 감리교회에서 개신교 한국 선교 140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예배합니다. 세계 열강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고통받던 동방의 작은 나라, 이 조선 땅, 영적 어두움에 갇혀있던 우리의 선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한 줄기 복음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복음은 일제강점기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런 힘의 원천이었고, 또 절망 속에 울부짖던 백성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았습니다. 더불어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준 단단한 끈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1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885년 감리교회 아펜젤로 선교사 부부와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 이들이 함께 한국 땅에 들어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었고 생명을 주었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감리교회는 이 땅에 심어졌고 한국 땅에 뿌리 내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서 어떤 일을 했느냐? 교회를 세웁니다. 아펜젤로를 비롯한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예배 공동체, 가장 먼저 예배 공동체를 세웁니다. 1887년 서울 정동에 있는 정동제일교회, 인천의 내리교회, 한국 감리교회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들을 중심으로 지역에 기도처가 생기고 예배 모임이 퍼져가고 우리나라 각 지역에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복음이 이제 들불처럼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인천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리교회가 가장 먼저 세워졌고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배를 타고 강화로 오고 그래서 강화의 섬에 있는 교회들이 일찍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제가 있었던 낙사동 교회도 1906년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벌써 내년도가 120년이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 땅은 세계 열강들의 위협으로 인해서 불안한 정세 속에 놓여 있었고 사회는 신분제도, 빈부의 격차가 존재하고 미신이 또 만연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힘썼고 한 사람의 인생에 희망을 주고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신분의 차이가 사라집니다. 성별의 차별, 빈부의 격차가 극복이 되었습니다.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조선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봉건적인 모습이 탈피되었다는 뜻입니다. 이후에 일제의 폭압이 심해졌을 당시에도 한국 교회가 독립운동에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고 만세운동을 주도하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감리교회는 우리 민족의 삶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교회만 세운 게 아니고 병원도 세웠습니다.
한국 감리교 역사는 시작부터 의류 선교사들의 사역과 함께 했는데,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는 자신의 아내와 딸 그리고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와 함께 한국으로 건너와서 시병원을 세우고 가난한 백성들을 구하는데 그들의 평생을 바칩니다.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는 이 더 열악했던 여성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칩니다. 제임스 홀, 로제타 홀 이 선교사 부부는 함께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 사역에 헌신했고, 남편 제임스 홀 선교사는 전염병에 걸려서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로제타 홀 선교사, 미국에 가가지고 다시 모금을 운동을 하고 다시 아들과 평양으로 돌아와서 기홀 병원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병원과 의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1894년 평양에 국내 최초의 맹학교 평양 여맹학교를 설립하고 한글 전자도 만들었습니다. 1928년 현재 고대의과대학 전신인 조선여자의학 강습소를 설립을 하고 2대 의료원 전신인 동대문 부인병원 설립에도 기여했습니다. 지금 2대 병원이 목동에 있고 여기 발산동에 있지만 사실 이 병원이 동대문에 있었거든요. 평양 외국인 학교, 인천 간호전문보건학교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 이 로제타 홀 선교사는 2024년 사후에 73년 만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세상의 고통에 응답하는 교회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남았어요? 학교가 남았습니다. 학교를 세웁니다. 감리교회 선교사들은 복음 전파와 함께 이제 교육에도 매진을 하는데,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 스크랜턴 선교사가 세운 이화학당을 시작으로 젊은이들에게 학문과 신앙을 가르치고 이 땅의 미래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신분이 낮아서 배우지 못하고 여자라서 배우지 못하는 이들에게 배움을 허락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글을 읽고 쓰지도 못했고 심지어 자신의 이름조차도 없었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운 학교는 이런 이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차별 없이 가르쳤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덕분에 교회가 세운 이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에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얻은 지식을 이 사회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계명과 독립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만세운동은 이화학당의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학생들이 중심이 되었고, 배제학당에서는 독립협회가 태동했습니다. 이 배제학당에서 언어를 가르쳤던 헐버트 선교사는 한글의 아버지 주시경 선생을 가르쳤고, 이후에 한국어 연구와 보급을 위해서 애쓸 뿐만 아니라 고종 황제의 비밀 특사 활동을 돕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감리교회는 이 사회를 위한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도 감당을 했습니다. 낯선 나라에 들어와서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을 이겨내며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신하고 희생한 선교사들은 최초의 근대 학교를 세워 꿈과 비전을 주고, 병원을 세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고, 교회를 세워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장면을 보게 되었느냐면 사람들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메고 와서 성전에 여러 출입문이 있는데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문에 이 사람을 두고 갑니다. 이유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그를 만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합니다. 자신들에게 구걸하는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무엇을 얻을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듣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있는 것도 다 놓고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지금 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월급을 주는 게 아닙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에 지금 이 두 사람의 마음은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무엇을 얻을까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눈, 그의 눈빛, 그의 간절함이 담겨있는 그 눈을 바라보는 순간 그냥 지나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늘이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그냥 어깨 한번 툭툭 건드려주고 그냥 지나쳐 성전으로 쑥 들어가도 됐습니다. 왜? 가진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지나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이 가진 것 전부를 이 사람에게 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것 없는데 가진 것 전부,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 전부, 가장 귀한 보배, 그것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이 땅의 것은 없지만 구걸하는 사람이 뭘 줄까 하면서
그가 원하면서 기다렸던 은과 금은 없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고 자신 안에 있고 자신들의 삶을 바꾸어 놓고 새 사람 되게 하고 살아가는 동기와 삶의 이유가 되도록 한 보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른 사람들은 은과 금만 던져주고 갔습니다. 동전만 던져주고 간 거예요. 그날 잠시 필요한 것만을 주었고요. 썩어 없어질 것만 주었고요. 어떤 사람은 선심 쓰듯 던져주거나 손에 쥐어주고 갔습니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더 중요하고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축복의 이름, 소망의 이름, 그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생명을 주었고 소망을 주었고 영생을 준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 준 거예요.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산 소망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셨고 용서를 해주셨고 평화를 주셨고 하늘의 기업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아멘. 네,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뭔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마음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어야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받은 크고 놀라운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진노의 관계였던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친히 화목제물 되셔서 화평의 관계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을 화평케 하는 일,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일,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역할,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단 마귀를 쫓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 마귀는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항상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달려갑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는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지만 더 귀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누가 줄 수 있는가? 누가? 그 누가가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 줄 수 있는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줄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이들이 제자가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장면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됩니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담대함.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곁에 다 떠납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의 박해를 두려워해서 모여있던 곳에 문도 다 잠가버리고요,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소리 높여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소리 높여 선포합니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소리 높여 한다고 하는 거는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떤 박해를 받아도 죽음도 우리는 상관없다, 각오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문을 걸어 잠고 숨어있던 사람들과 어떤 고난과 죽음까지도 우리 상관없다고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선포하는 제자인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달라졌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담대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는 것, 담대함이 없으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었던 사람이 또 있는데,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그랬고요, 빌립이 그랬습니다. 140년 전에 아펜젤러 부부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온갖 위험도 무릅쓰고 예수의 이름 들고 그 먼 땅에서 온갖 생명의 위협을 다 겪으면서 조선 땅에, 조선을 향해 떠난 것입니다. 누가 줄 수 있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마음이 있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궁금하고,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나? 충만한가? 혹시 궁금하면 내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면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자의 내미는 손을 본 게 아니에요. 그가 돈을 모으고 있는 돈통이나 돈 주머니를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본 게 아니에요. 아니, 그걸 봤으면요, 많이 있네, 내가 주지 않아도 되겠네,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본 게 아니에요. 나면서 걷지 못하고 앉아 있어
힘들어하는 그의 삶. 사람들이 오고 가며 한마디씩 던졌던 말, 그를 바라보았던 곱지 않은 시선으로 고통당했던 그의 삶, 그의 인생. 일어선다고 하는 것은 아예 포기하고 희망 없이 하루하루 구걸하며 살아있으나 사는 것 같지 않는 그의 삶, 그의 인생. 그것을 보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생겼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것입니다. 140년 전에 아펠렌젤로 부부는 동방의 작은 나라 이 조선 땅에 사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 주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소유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 자신 안에 있고 자신들의 삶을 바꿔놓고 자신들을 새 사람 되게 하고 살아가는 동기, 삶의 이유가 되도록 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줌으로 인해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걸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뛰었고 그동안 성전문 앞에만 앉아만 있었지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치유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40년 전 아펠젤로 부부도 자신들이 소유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땅에 전해주므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의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죽은 소망 아닌 사한 소망 가지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들 가정과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에 이제 140년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주어서 이제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이제 세계 열방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전해주는 나라, 전해주는 백성, 전해주는 교회가 돼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역사에 우리도 우리 교회도 이 민족도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